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구원 역사를 완성하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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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할 때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다시 오시어 구원 역사를 완성하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대림의 열망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내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증거하시는 담 목사님 붙잡아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정말 내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감사주시고 주님의 아버지 예배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음에 참 감사합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를 맞아 아기 예수 오심을 기쁨과 구원의 간절함으로 기대하며 기다리며 우리들의 마음속에 구세주를 온전히 맞이할 준비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 지어가는 즈음에 코로나19와 같은 어려운 여건임에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쉬움과 후회되는 일들이 되뇌어짐에 좀 더 정성으로 열심히 살았다면 하는 아쉬움과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뉘우침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주님 인정하시는 신뢰의 삶 살기를 바랐지만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니 그 기대에서 벗어난 많은 일들이 우리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으로 얼룩졌음을 느끼며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좀 더 나은 믿음의 삶 살게 도우시옵소서. 앞으로 그동안 미진한 사랑과 나눔과 전도의 하나님 일들을 더욱 열심히 실행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시고 그러한 모습 되게 다짐하는 시간 되게 도우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지되는 바와 같이 아주 위험한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존재와 지휘하심을 잊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욕심과 모순적인 삶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공의 아래 자연의 질서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온전히 세워지고 쓰임받는 모습 되게 도우시옵소서. 세계와 우리나라 정치 경제적 현실을 볼 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한 세계와 한반도가 바로서게 하시고 세계의 지도자들과 우리나라 유정자들에게 해안을 허락하셔서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살아나며 남과 북 한반도가 한마음으로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행복한 교회, 유치부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교회 학교를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며 믿음의 기초가 잘 세워지며 더욱 내실있고 발전하는 교회 학교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교회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세워주신 직분자들, 그 소임에 따라 사역을 담당할 때 힘주시고 지혜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2023년도에도 각자 쓰임받는 직분과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발적인 헌신의 마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봉사자의 길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믿는 자들이 많은 복된 나라로 축복하셨고 이곳에 행복한 교회를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나눔과 섬김의 은혜를 나누는 교회로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성탄절에도 성탄 헌금이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지역아동, 김강우, 김준희, 우아양 어린이 치료비로 지원됨에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랑으로 이 아이들을 보듬게 하시고 이 아이들이 온전히 치료되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원합니다. 이 사랑의 나눔에 기도의 마음 주시고 한 마음으로 동참하며 치료아동의 회복을 위해 열심히 중보기도 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도움이 필요한 성도,
육신의 약함으로 건강의 회복을 기도하는 성도, 그 외에 많은 필요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그 구하는 바 마음의 안식과 건강 회복의 축복과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들에게 은혜를 응답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영상 녹화와 예배를 돕는 봉사자들의 손길을 축복하셔서 저들의 수고가 하나님께 귀한 드림이 되며 의의 열매를 맺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삶의 축복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두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능력의 말씀을 증거되게 하시며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셔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말씀의 씨앗이 옥토에 심어지는 시간 되게 도우시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삶 살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영생을 얻는 기쁨의 잔치에 우리 모두 동참하기를 바라고 예수 오시기를 사모하는 저희들의 믿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 무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모든 가족들 건강 잘 관리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또 일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의 속을 좀 많이 썩였습니다. 그럴 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너는 언제 철이 들래? 라고 말씀하시면서 꾸중하셨어요. 너 언제 철이 들래? 너 언제 사람이 될래? 라는 그러한 의미죠. 사람인데 너 언제 사람이 될래? 라고 하는 얘기는 사람답지 않은 모습이 있다는 거죠. 너 언제 철이 들래? 라는 이 철이라는 의미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시기입니다. 계절입니다.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뚜렷하잖아요. 요즘 이제 이상 기온으로 조금 변화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철, 계절, 만약에 날씨가 추워졌는데 꽃이 피면 개중에 꽃을 피우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얘는 철을 모르네 라고 말해요. 계절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딸기는 늦은 봄에 나죠. 이 딸기라는 채소, 과일, 열매죠. 이것은 봄에 이제 되어져서 그 늦봄에 절정에 이르러서 이제 먹게 되는데, 요즘은 시중에 이 하우스 재배가 발달이 되어서 한겨울에도 딸기가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보면서 하는 얘기가 요즘은 계절이 없어, 요즘은 철이 따로 없어 라고 말해요. 이거와 같은 의미 속에서 우리 어른들은 너 언제 철이 들래? 라는 이 얘기, 이것은 어떤 의미 속에서는 계절을 제대로 모르고 그냥 그런 거 분별을 못하고 꽃을 피우고 하는 그런 모습에 빗대어서 되어지는 일들 속에서 사리분별이 없는, 분별력이 없이 그냥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철없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철부지라고 말하죠. 저건 참 철부지야. 철을 몰라. 시도 때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몰라. 참 철부지야 라는 말이에요. 신앙생활할 때도 영적으로 철이 들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는데 영적으로 철이 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근심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영적으로 철이 들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립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철이 없으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합니다. 영적으로 철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익이 되는 대로 따라서 움직여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힘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철이 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철이 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데 철이 든 믿음의 사람은 뜨거운 떼약볕 밑에서 추수를 하는 농부들이 시원한 물을 한 컵을 마시면서 몸이 시원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철이 없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영적인 철이 든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영적으로 철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아리마대 출신인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통 아리마대 요셉 부르죠. 가룟 유다, 나사렛 예수,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할 때 이 이름 앞에 있는 그것은 지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출신, 그 땅 출신이야. 나사렛 출신 예수야. 가롯 출신 유다야. 막달라 출신 마리아야.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야 라는 말이에요. 이 아리마대는 사무엘의 고향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무튼 이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그날이 금요일 오후입니다. 금요일 오후 6시부터는 안식일에 들어갑니다. 특히 유월절과 함께 시작하는 큰 안식일이 지금 이 시기거든요.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돌아가시는 이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오후에 3시에 운명을 하시고 오후 6시부터 정식으로 유월절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단 1초라도 어기면 그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5시부터 유월절로 들어갑니다. 그러니 유월절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려면 한 2시간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거둘 생각을 못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신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식을 치르면 로마 정부와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밉보여서 어떤 불이익과 어떤 고난을 당할지 몰라요. 그것은 눈에 보듯이 뻔한 사건이죠. 사실이죠. 그러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어느 누구도 거두어서 장례를 치를 생각을 못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리마대 출신인 요셉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게 해달라고 요구를 해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당돌히 꺼리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다부지게 요구했다고 말. 불안해하거나 초조함이 없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당당하게,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가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오 라고 요청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 얘기는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rum으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과 어떤 고난이 닥쳐도 내가 그것을 다 감수하겠소 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을 하면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이 올지 그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당돌히 빌라도에게 그것을 요구했다는 얘기는 그러한 불이익, 그러한 고난 내가 얼마든지 감당하겠으니 예수의 시체를 내가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해주시오 라고 말한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오늘 본문에 처음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에도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 숨지시고 장례식을 치르는 이 장면이 기록되어진 이곳에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라는 사람이 처음 이름이 나와요.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이 사람이 앞으로 그 뒤에 어떻게 살았는지 전혀 성경에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오늘 본문이 실려있는 이 사건을 실려있는 그 내용을 보면 조금씩 다르지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몇 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43절 말씀,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 4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존경받는 공회원이다. 즉 유대 사회 속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룹인 산헤드린 공회원 70명이거든요. 정말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공회원 가운데, 산헤드린 공회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마태복음에 보면 또 다른 정보가 조금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이요.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마태는 이 아리마대 사람의 특징을 두 가지를 말해요. 그는 부자였다. 아리마대의 부자였다. 여기 부자는 큰 부자를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의 제자였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그럼 12제자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을 제자라 통칭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다라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23장 50절 말씀을 또 한 곳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요.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라고 말해요. 누가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공회의원, 즉 산헤드린 공회원이었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말해요. 마가랑 같은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죠. 요한복음에 보면 또 다른 정보를 하나 줍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여기에 요셉은 예수의 제자였다. 마태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요한은 무엇을 조금 더 설명하냐면 예수를 믿는 제자였는데 그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 예수 믿는 것을 숨기고 있었다. 그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 예수 믿는 것을 숨기고 있었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왜 예수 믿는 것을 말하지 못했을까?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을까? 그것은 분명하죠. 뭐냐면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그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최고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부자라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로마 정부와 연결이 되어 있든지 아니면 유대인들과 지도자들과 연결이 되어 있든지. 마가의 어머니, 그 부모는 유대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를 가지고 예수님을 섬겨도 유대인들이 그를 처단하거나 어떤 해코지를 못했거든요. 그것처럼 이 막달라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부자라는 얘기는 로마 정부와 연결이 되어 있든지 유대의 지도자들과 연결되어 있든지 그것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만약에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시인하면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경제적인 것,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정치적인 권력, 명예 이 모든 것들을 다 송두리째 빼앗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기 한 사람만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살고 있는 모든 가족들과 친인척까지도 해를 입을 수 있는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도 그것을 공포하지는 못합니다. 그냥 숨기고 자기 혼자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결단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을 때 저 예수님의 시신을 내가 거둬야겠다. 장례를 치러야겠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름으로 인해서 나에게 어떤 불이익과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감수하겠다. 이제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나는 공포해야겠다. 라고 다짐을 하고 당돌이, 그전에는 두려워서 못했는데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 두려움이 없이 당돌이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 내가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겠다.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다 도망가고 한 사람도 남지 않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아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잃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주이심을 나는 믿는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불이익과 고난이 닥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 손들어봐요 라고 말할 때
그런 고난과 불이익을 겪는다고 생각을 안 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러면 나요, 저요, 저요, 저요 하고 사람들이 손을 들어요.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을 때는 나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손을 다 올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불이익과 고난이 닥칠 거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 믿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럴 때 손을 들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이 저요 라고 손을 드는 거예요. 저요. 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라고 유일하게 손을 드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떠오른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안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너희들이 사람 앞에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고백을 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들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이 나를 부정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들을 모른다 할 거다. 여러분 여기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라는 얘기는요. 이게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말로 시인하는 것도 의미를 하고 있지만 더 큰 의미는 사람들과 살아가는 그 삶의 구체적인 내용,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생활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생활로서 인정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나도 너를 안다고 인정한다, 시인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찬양을 하면서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할 수도 있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바깥으로 나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사람들과 살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동일하게 그러한 삶으로 그런 것을 시인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움츠려들지요. 교회 안에서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여기고 있는데 교회 바깥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로 나가면 그것을 내가 얘기하고 싶어 하질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순간 내 생활 속에 제약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부담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티를 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특별히 행복한 교회 목사입니다. 저는 제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있어서 행복한 교회 담임 목사라는 이 행복한 교회 목사라는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감사하고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 무엇 하시는 분이십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행복한 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행복한 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순간부터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목사답게 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죠. 근데 그것을 없게 하기 위해서 무엇 하시는 분이십니까? 라고 말하면 그냥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조그만 개인 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제가 목사다움이 없는 거죠. 저는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과 만날 때 행복한 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삶으로 다 그것을 보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행복한 교회 목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여러분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이 큰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생활하다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밥을 먹을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 짧은 기도지만 식기도를 하는 그 모습, 음식을 먹기 전에 잠깐이라도 눈을 감고 감사기도하는 그 모습이 쉬울 것 같아도 힘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음식을 먹기 전에 간단하게 짧게라도 감사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교회 다녀요? 라고 댄박에 말하거든요. 그것이 부담이 돼서 기도 안 하고 먹는 사람도 있고요. 기도 안 하면 조금 마음이 거북하고 죄 짓는 것 같으니까 괜히 이마를 짚으면서 그냥 대충 기도하고서 음식을 먹고 그래요. 아니면 발바닥이 뭐 떨어진 것처럼 그 밑에 보고 기도하고요. 이게 뭐냐 하면 믿음의 정체성입니다. 누가 뭐래도 내 행실이 아직은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나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왔습니다. 이렇게라도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내가 이만큼이라도 변해서 지금도 변화되기 위해서 나는 그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약한 부분이 있으면 있는 대로 시인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만큼이라도 변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더 변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안에서 그와 같은 변화를 만드는, 좋은 변화를 만드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손을 들고 나와 예수님의 시신을 거둘 때 또 한 사람이 등장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 이도 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숨겼었거든요. 나도. 아리마대 사람이 요셉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모두가 손을 내릴 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가 예수님의 시신을 거둘게 라고 말할 때 거기에 용기를 얻어서 니고데모도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도 함께 할게. 좋은 변화가, 영적인 좋은 변화가 영적인 좋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선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그 선한 변화가 또 다른 선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소중한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288장 함께 부르십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한 주 동안 삶을 살면서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사회생활을 하는 이웃들 속에서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는 그분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함으로 마지막 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어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영적인 좋은 변화를 만들어 가정과 이웃들 속에 선한 영적인 영향력을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변화를 봅니다. 그의 좋은 변화가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가는 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정과 이웃들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고백을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고백하는 믿음의 삶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 좋은 변화가 또 다른 좋은 변화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옵소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변화를 보게 되는데 그의 귀한 믿음의 변화가 또 다른 사람의 믿음의 변화로 연결되어짐을 봅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살면서 가정에서 이웃들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으로서의 고백이 있는 삶에서 시인이 있는 귀한 믿음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너희들이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시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나의 믿음의 삶 속에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담겨지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성도들의 직장과 삶의 자리 가운데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총 있게 하옵소서.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셔서 저들을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병상을 들고 일어서는 은총 보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서로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특히
자녀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은총 있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특심의 마음이 되어 함께 기도하고 힘을 모아 교회를 교회답게 든든하게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한 해 동안 수고한 모든 일꾼들 가운데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또 2023년도 한 해를 섬겨야 될 이들에게 은총을 주셔서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추운 날씨입니다. 이 나라 속에 주님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함께 더불어 나눔으로써 함께 설 수 있는 그러한 사회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해주시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심과 그의 오심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한 주간도 아기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또 지낼 수 있기 바랍니다. 저희들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 나름 정성을 다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흩어진 마음이 아니라 깨어있는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소중한 만남이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주일날 오전 6시에 주일 예배 영상을 또 유튜브에 올리고 큐티는 매일 오전 5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예배와 말씀 두 기둥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기 바랍니다. 2023년도 주일 예배에는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저희들이 지금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되어지고 대면 예배가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40% 정도는 영상 예배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부 예배 때 어떨 때는 한 10명 남짓, 또 적을 때는 2분이 모여서 2분이 예배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1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1부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보다 2, 3부로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내시기도 하셔서 저희들이 당회원들과 함께 상의를 해서 2023년도에는 1부 예배와 2부 예배 2번을 드리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1부 예배는 오전 9시에 드리고 2부 예배는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제 바람이 있다면 교회가 성장을 하고 더 많은 성도님들이 이 상황이 이제 조금 더 나아지면 대면 예배 더 많이 나와 우리가 1부, 2부, 3부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힘을 내어서 2023년도 전도에서 또 함께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교회를 더 귀하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다음 주일이 성탄주일이죠. 성탄 감사주일 헌금은 이 강서 지역에 있는 김강우, 김준희, 우가영 세 친구들에게 귀한 선물이 됩니다. 이 시간에 지난주도 잠깐 보았지만 영상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사랑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25일 성탄주일 예배를 마치고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에 참여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참석하셔서 또 세례식 보시고 또 성찬식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2층에 컵라면과 우동 그리고 좀 다양한 다과를 준비해 놨습니다. 언제든지 주일날 2부가 끝나든 3부가 끝나든 아니면 평일날 언제든지 오셔서 함께 또 간단하게라도 음식을 나누시면서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날 오전 10시에 예배를 준비하는 이들이 한 분 한 분 자율적으로 모여서 준비를 합니다. 예배가 끝나면 3부 예배 끝나면 또 함께 섬겨주는 분들에 의해서 또 교회가 또 예배가 온전하게 또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역하면서 또 섬기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심을 담아 매주일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들이 정성껏 헌금해 주셔서 교회가 이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가득하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우리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이 시간에는 나를 꼭 양손으로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한다. 잘 살아왔다. 이 사랑을 가지고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복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영적인 선한 변화를 만들고 그 변화가 또 다른 영적인 변화를 만드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